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도단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형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여기서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라크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라크는 이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아갈 때 사용하는 말이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 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이 진행되어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이 세겜은 바로 뒤에 야곱이 요셉을 보내면서 지금 야곱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헤브론 골짜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먼 거리죠. 더군다나 양떼와 이런 가축들을 이끌고 여행하기에는 사실상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먼 곳에까지 이 요셉의 형들이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목축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풀밭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좋은 풀밭을 찾아서 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가게 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을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13절에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분사형으로서 양을 치다,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이 분사형으로서 상당 기간 체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가서 상당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맡겨놓은 양떼들은 잘 있는지 이제 요셉을 보내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가? 첫째로는 너무나 먼 거리이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들이 간 곳이 세겜 땅이기 때문입니다. 34장에서 바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지역 사람들을 이제 보복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겜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원한을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보복살인 사건 이후에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한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세겜 땅으로 이들이 갔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안위가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겜, 그렇게 먼 곳으로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이스라엘 아버지의 그 뜻에 조금도 꺼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이 13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100km가량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지명을 이렇게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 이렇게 지명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요셉의 순종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형들과 양떼를 찾기 위해서 세겜으로 떠나갑니다만, 사실상 여러분 이것이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실상 굉장히 막연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있다고 하는 형들을 이제 살피러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찾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에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바로 형들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죠. 하지만 길을 잃고 방황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또한 여기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형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지시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때 바로 그러한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온 거죠. 그가 이제 요셉에게 묻는 이 물음이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을 때 찾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빠카쉬라고 하는 히브리의 번역인데, 이 빠카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망을 갖고 찾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요셉을 도와주게 되는데, 바로 이 어떤 사람의 등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뭡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찾고 있는 요셉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돕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뜻을 세우고 목표한 바를 추구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과 이 성실함과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이 그 사람에게 청을 합니다.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답을,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끝끝내 답을 알지 못하면서도 무엇인가 의미 없는 일들과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형들로부터 그들이 행선지를 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따라 도단으로 갔고 거기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이 도단은 또 세겜에서 북쪽으로 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00km를 이동하고 또 거기서 또 다시 30km를 더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방해가 있고 장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대부분은 거기에서 세겜으로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세겜에 가서 찾아서 형들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아마 되돌아오기가 쉽습니다. 되돌아와서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세겜으로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세겜 땅에서 다 찾아보았는데 형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돌아온들 그것이 요셉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세겜으로 보냈지만, 아버지가 세겜으로 보냈지만 세겜에 형들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바로 그 요셉의 뜻을 이루게 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과 이런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냐 이 말이죠. 뭐 일이 이렇게 되며 무슨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수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면 말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또 참으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 무슨 지지부진하고 말입니다. 뭐 하나 일이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필연과 우연의 총합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선과 악조차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불순종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노력과 성실과 책임감과 순종 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과 악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신자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그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또 불행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단에서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난 것, 이것이 잘된 일인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잘된 일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며 또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 형들의 행선지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은혜로 나타났죠. 하지만 이렇게 먼 곳으로까지 형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온 이것은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는 큰 불행의 시작이었는지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의 과거의 어떠한 사건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이 참으로 그것이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미완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선하고 의롭고 복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인간의 죄와 이 세상의 악이 한데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그 죄악을 멸하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무중력의 상태와 같은 시간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본성과 당신의 환경을 쉼없이 바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극한 만족 속에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면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다면 또 우리 인생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풍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최고선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것, 그 부활의 날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만하고 만족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시험과 같은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셉이 마침내 도단에서 그의 형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그것이 슬픔과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적인 경험과 삶의 환경, 현재의 행복과 불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최고선을 향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최고선을 이루시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와 되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일시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최고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